어, 오늘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볼 터인데 이것에 대한 시작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예언하겠습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이상을 볼 것입니까? 보통 이 문장만 읽고 그렇지 그냥 막연하게 장래일을 예언하고 또 꿈도 꾸고 또 이상도 보고 할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지금 이 주의 영이 부어져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그 내용은 바로 여기 요엘서 3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서도 보면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때가 새 영이 주의 영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그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절부터 이 17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멸절시키려고 하였었던 바로 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흩어졌죠? 범죄했으니까. 또 왜 흩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에게 그 막대기, 징계의 수단으로 허용을 하셨죠.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했죠?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라고 해서 능멸을 해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권세를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막대기로 사용해 주셨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러한 주변의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종족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신속히 너희 머리에 보복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그 악행 그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보세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샤벳 해서 공의입니다.
또 여호야의 그 공의의 골짜기에서 그곳에서 심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 낫을 쓰라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리니 라고 하는 이것은 심판 결과의 그 처참한 비참한 대상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시온의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심판의 결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냐면 그날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낼 것이요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요. 그러니까 풍요의 모습이죠.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에는 물이 흐를 것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또한 의미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그 말씀을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19절 말씀은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어떻게 되겠죠? 영원한 그 황무지가 바로 여기 계시록 20장 사망과 음부도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그 말씀의 또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바로 21장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전에는 뭐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냥 기다리고 계셨죠. 그 박해를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그래서 외견상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교회를 그냥 버려놓으신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오면은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6장에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의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10절에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합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의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죠. 이때 11절에 주님이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무엇을 말합니까? 희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또 희다는 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또 그 결과 희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했을 때 흰 두루마기를 다 주시죠. 그리고 순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흰 옷을 입을 때까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서 오늘 본문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의 완성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는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심판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여기서 늙은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장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무엇을 볼 거냐는 얘기죠. 무엇을 들을 거냐는 얘기죠. 자칫 잘못해서 내일 누구를 만날까? 내일 무슨 일을 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 각 지역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장래일을 듣게 하시고 또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혹시 듣기만 해서 구전으로만 했을 때는 또 이것이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왜 이 계시록이 중요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요 늙은이 장로들이 꿈을 꿀 내용이요 청년들이 이상을 볼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만민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 잘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혼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과 대칭이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구속의 성취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속의 성취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여기서 선언을 하십니다. 이루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백성을 딱 구별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7절입니다. 이기는 자. 지옥으로 가야 될 형벌은 누구죠?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생명수 샘물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아들은 유산을 받는 사람이죠. 유업을 받는 사람이죠. 남녀 차별이 아니라 유업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8절은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임할 이상이요, 그리고 예언의 말이요, 그리고 꿈입니다. 이 계시록이 그래서 매우 이 종말 때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록하라. 미혹당하지 말라.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무엇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이 기록된 말씀 계시록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요엘서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큰 그림을 봐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 있죠. 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예언의 그 말씀, 그 뜻을 깨달아 알아 그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죠. 여기 요엘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아까 여기 요엘서에는 뭐라고 됐죠? 내가 갚아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이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죠. 어린 양이 누구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주님이 먼저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는 것을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어린 양과 같이 서라는 얘기죠. 여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간 손자국과 발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적으로 봐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은 진리의 깃발을 들었었던 순교자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데 그냥 좋은 풀밭, 아주 좋은 물가로만 인도만 하셨다면 굳이 모토로 이 말을 쓰시겠습니까? 그죠? 험난한 길도 따라갑니다. 죽음의 골짜기도 따라가죠.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요엘서를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요엘서에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예 모든 것이 다 쏟아졌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에 가득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도 주님으로부터 주의 영을 받아 우리 스스로가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 스스로가 꿈을 꾸고 우리 스스로가 이상을 봄으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게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를 통하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계시록을 통하여 그것을 직접 읽고 듣고 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은 막연한 때가 아니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선포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찬송하나이다. 이 세상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길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 손에 들려주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